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거의 민수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작 전에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죠. 민수기를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서 민수기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민수기 핵심 메시지라고 할 만한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을 선뜻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무슨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있듯이 백성들의 수라는 그것이 있듯이 인구조사도 2번에 걸쳐 실시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여기저기 뭐 싸우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율법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갑자기 중간에 발락발라함의 그 이소부와 같은 당나귀가 이 말을 하는 이런 또 흥미로운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뭐 막 나오니까 민수기를 한참 읽어가다 지금 우리가 뭘 읽고 있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과 같은 게 아닌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온갖 다양한 사건들이 나를 찾아오고 예기치 못하게 또 수많은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들이 또 나를 분심을 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나는 지금 왜 살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다. 민수기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요, 민수기의 이제 끝자락에 와서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의 입구에 있습니다. 요르단강 앞에요. 그 강만 넘으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땅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심 중에 있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해도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낙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또 그런 믿음과 또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의 재물 규정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받을 예물 곧 향기로운 화제물로 내가 받을 양식을 정해진 때에 바치도록 명심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화제물은 이러하다.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럼에 바쳐라. 또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곡식 제물로 바친다.
이는 시나이산에서 제공된 일일 번제물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치는 제주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주님에게 독주를 제주로 부어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어스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함께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의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이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너희는 매달 초에 주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고 순양 1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씩을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이는 향기로운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황소 1마리에 포도주 반흰,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 어린 순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달마다 그 달에 바치는 월 번제물이다. 또한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속죄 제물로 순념소 1마리를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 연나흘 날에는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달 15날은 축제일이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전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화제물 곧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인데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파를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을 바친다. 또 순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희는 일일 번제물에 속하는 아침 번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래 동안 날마다 주님에게 양식을 곧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이것을 바쳐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만물의 날 곧 백곡식을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간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의 예식을 거행할 순념소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7째 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의 예식을 거행할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 그리고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이것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일곱째 달 초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제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3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2마리의 경우에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둘째 날에는 황소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넷째 날에는 황소 10마리와 순양 10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다섯째 날에는 황소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여섯째 날에는 황소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일곱째 날에는 황소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궤에 따라 바친다. 또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8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궤에 따라 바친다. 또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너희는 정해진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그리고 너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와 친교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휴, 고생들 하셨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긴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오타가 있는데, 예. 몇 번째 줄이죠? 자, 요 사이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한 페이지에 정리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읽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오타가 나고 중간에 구멍이 났는데도 그냥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흠없는 해버리잖아요. 기억을 위한 겁니다. 똑같은 형식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수십 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 이거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읽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거친 그 파피루스나 혹은 양피지 위에 그 제대로 글씨 쓰기 어려운 그런 필기구로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고에 비하면 사실 뭐 우리가 읽는 것도 아이고 힘들고 귀찮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 기억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크게 세 종류였구나. 번제물은 동물이죠, 그죠? 소나 양이나 고기죠. 곡식 제물은 곡식이고 제주는 술이에요, 포도주.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미사 안에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미사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 곡식 제물과 제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번제물은 어디 갔어요? 어린 양은 어디 갔어요? 제대에 있잖아요. 제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구약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교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 구약 성경은 유다교의 경전인데 우리 크리스찬이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미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 이게 제병과 또 포도주와 또 그리스도 자신인 이 제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에파, 흰 이렇게 나오는데 에파는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이 도량형이라든지 혹은 뭐 무게나 부피나 이런 것들을 이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 1에파는 23리터 정도로 보고 1흰은 약 4리터 정도로 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은 그 긴 구절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뭐 일목요연하죠. 이 표 안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매일부터, 그러니까 1일부터 하루하루부터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 한 달의 첫째 날, 그리고 이제 파스카, 오순절, 나팔절, 이게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신년이 2개 있어요.
이 종교 신년이 있고 농사 신년이 있습니다. 종교 신년은 파스카예요. 그 봄입니다. 파스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니산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신년은 이 농사 짓는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 저 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봄 신년, 가을 신년이 있는데 봄 신년은 종교 신년이고 가을 신년은 농사 신년이에요. 이 농사 신년이 있는 달에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초막절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제물 규정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바치는 제물의 양이 이걸 다 합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규정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제물을 하느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흔적이에요. 고대 인간들이 신에게 바치는 이 제물들은요, 신의 음식이었습니다. 신이 안 그러면 쫄쫄 굶어요. 애초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뭐 바빌론, 아시리아, 그 수메르 이런 그쪽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거기의 신화를 보면요, 그 신이 인간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식을 공급해줄 노예들을 양산한 겁니다. 신들이 귀 부인이 손에 물 묻히고 싶겠어요? 신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이 양식 마련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양식을 때마다 꼬박꼬박 받쳐줄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신들에게 때마다 제사를 바쳤다.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게 대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마 모티브를 거기서 빌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노아 이야기하고는 아주 중대한 차이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이야기는 인간의 죄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안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번성해서 수가 많아지니까 인간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소음이 생기잖아요. 입국 다물고 사나? 어때? 경상도 남자들만 모아놨나?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수를 좀 줄이자 해서 이 땅에 대홍수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홍수가 지속되면서 이제 인간들이 죽어나가니까 수가 줄긴 줄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간들이 제사를 못 바치잖아요. 신들이 쫄쫄 굶은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가 끝난 뒤에 살아남은 인간들이 신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경애를 표하면서 제사를 바쳤더니 하늘에서 신들이 마치 파리떼처럼, 음식에 달려드는 파리떼처럼 그 제물에 달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신들이 굶어 죽기 직전인 거예요, 인간이 안 바치면. 이런 신화적인 흔적이 성경에도 남아 있어요. 성경에 제물을 하느님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서처럼 신이 이걸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든지 이런 그런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들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거요, 제사를 바치는 거, 어떻게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늘이라는 거울에 대고 쏘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 유익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가 자족할 줄 알게 되고, 제물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이 왜 이제 왔노? 내 굶어 죽을 뻔했다, 야이야. 시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니 어디 갔다 이제 왔노? 내 공기 지길라 카나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물을 바친다는, 이거 보면은 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기준이
전부 때잖아요, 때. 매일 안식일, 초하루를.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실 나가가지고 놀다 보니까는, 아이고, 어머니 밥대를 까먹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오늘도 야들이 제물 바쳐줘서 안 굶어 죽었네 이게 아니고 항상 인간으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표현들, 이방 문화에서 온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표현들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보면 엉덩이 뼈에 그 꼬리에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신나게 흔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길 댕기면서 흔들고 댕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는 그냥 개념치 않고 넘어가야 한다. 하느님의 창조를 매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바치는 일일 번제. 그리고 6일의 창조를 마치신 뒤 하느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을 또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 저것도 이방 문화의 흔적이에요. 초하루가 저기 뭔가 하면은 달이 이제 초승달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보름에는 마늘이 듣다가 또 금음에는 이 작아졌다가 이게 말하자면 달신 숭배.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2개가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 적어도 우리 연배 이상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다 4대 문명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이미 문명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체로 저와 같은 세대 혹은 이상일 테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했잖아요. 우리 배울 때 소시적에 4대 문명 가운데 이스라엘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왼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나일강이 탄생시킨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탄생시킨 문명인데 근데 흥미롭게도 이집트에 주신 신들이 많지만 주신은 태양신 라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메소포타미아에 주신은 달신. 물론 이제 나중에 후대에 와서 바빌로니아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런 신이 등장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아카드 문명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달신 눈나 혹은 난나.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에. 메소포타미아에도 피라미드 같은 게 있어요. 피라미드에서 윗부분을 딱 잘라낸 듯한 그걸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의 모티브가 됩니다. 근데 말하자면 피라미드는 태양신과 관계가 있다면은 이 지구라트는 이 달의 신의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 쪽에서도 영향받은 것도 성경에 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만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도 영향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하루는 이거는 다른 거 뭐 파스카나 뭐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전부 출애굽 사건하고 관계 있고 또는 매일이나 또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연관이 있고 그렇지만 이 달 이거는 어디서 왔냐? 이거는 이방 문화가 들어온 흔적인 거예요. 초하루는 이제 달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인들은요. 다 수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게 수명이 있어요. 사람만 수명이 있는 게 아니고 태양도 수명이 있고 달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도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해 떨어지면은 이제 6시에 해 떨어지면 죽고 다음날 새 태양이 떠오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 앞에 가서 이제 가장 원기가 왕성. 그러니까 지난해의 태양은 이제 힘을 다 하고 소진하고 죽었고 이제 이 새 태양이 왔으니 힘이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빈 겁니다. 예. 오늘날도 빌잖아요. 1월 1일 날 영덕에 쫓아가잖아요. 예. 태양교 신자들 쫓아가잖아요. 제가 교우들한테 그럽니다. 괜찮다. 해돋이 보러 가시라. 다만 거기 가서 태양신 떠올리지 말고 태양과 같으신 그리스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부활 전통 중에 하나가 부활절 새벽에 교우들이 흰 옷을 다 입고 흰색이 부활의 색이거든요.
흰옷을 다 입고 가까운 산에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해돋이 보러 가셔도 좋은데 가서 태양 신전을 떠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태양이 죽고 부활하듯이 달도 죽고 부활하듯 달은 수명이 1년이 아니고 한 달이에요. 그래서 매달 금음에 죽고 새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대 근동인들의 신화적인 이 사상의 흔적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이유는 달이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월식이 있으면은 가뭄이 든다든지, 이 달하고 농사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주기라는 것은 일정하게 예측이 쉽잖아요. 달의 주기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슨 달의 날짜의 숫자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윤달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도 생겨났고, 또 달을 더 잘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농사신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팔절. 그것처럼 초하루 축제도 농사와 관련되어서 들어온 이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 구성 자체를 봐도 여기는 종교적인 것, 그리고 이 농사,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성당에 뭐 우리 같은 신부라고 뭐 성당에서 맨날 이슬만 먹고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 있어요. 파스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무교절. 제가 파스카하고 관로 안에 무교절을 요래 넣어놨죠. 이게 이제 하나의 축제로 통합이 된 거예요. 원래는 두 개의 다른 축제였을 것으로 봐요. 파스카는 양 잡는 거니까 유목민적인 기원을 가진 축제. 그리고 무교절은 빵 먹는 축제니까 농경민족의 그 기원을 가진 축제. 이게 각각 다르게 생겨났을 터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부분을 우리가 사제계 전성에 속한다라고 보거든요. 요 문헌이 기록될 즈음에는 이게 이미 두 개로 통합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주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 주간이 지난 뒤에 온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간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째 오는 날이라는 소리고, 요거는 밀추수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원래 농경적인 그 기원을 가진 원래 존재하고 있던 축제로 봐요. 그런데 거기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종교적인 의미가 덧붙여졌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덧붙여졌냐?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사건을 기념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축제라는 이야기죠. 농사는 그전에도 짓고 살았을 테니까. 그런데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축제의 종교적인 의미가 새롭게 덧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옵니다. 농경에 관계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절기로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노력을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일 뒤에 오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제 속죄일. 여기는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의 부정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죄를 씻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새해의 축복을 청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유다 전성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나팔절이 가을 신년 첫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이날 하나님께서 각자의 한 해의 운명을 기록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율리안나 올 한 해의 운명은 그 3월 달에 물 조심하고, 뭐 4월 달에 불 조심하고, 뭐 이러죠. 쓰고 봉인을 딱 하신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한 해의 운명이 그대로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요, 완전히 최종적으로 딱 풀로 쫙 붙여버리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써가지고 우리 김만용 회장님 한 해의 운명 써가지고 편지 봉투 안에 넣고 이렇게 접어놓는 거예요. 요걸 딱 풀을 언제 붙이냐니까 10일 뒤 속죄일에. 그때 이제 딱 풀 붙이면 한 해 동안 이 사람의 운명은 이제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난해에 어떤 내가 지은 죄라든지 내가 범한 부정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 한 해의 운명이 평탄치 않더라도 10일 동안은, 그러니까 10일 날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나팔절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이 단식을 하면서 이제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고 10일째 하나님께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자, 꺼내가지고 그래 지우고 6월에 너는 큰 축복을 받으리라. 북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전성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절제하는 시기, 그리고 회개하는 시기로 지냅니다. 뭐 제사 규정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뭐 계속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읽은 규정을 보면요, 안식일에 제사 지내는 거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않고 쉰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안식일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초하룻날, 그러니까 그 매달, 그 음력으로 매달 첫날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기의 이 기록들은 좀 엄격하게 종교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후기로 가면서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 융화적이 되었다가 좀 이렇게 그 융통성이 있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런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일일 제사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일일 제사는 이전에는 그냥 하루에 한 번 바치는 거. 그러면은 여기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합리적이 된 거예요. 하나의 제사예요. 하루에 두 번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의 제사인데 저녁에 바치고 아침에 바치면서 불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번제물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그냥 한 번 바치면은 이거 어떻게 해도 다음날 아침 바칠 때까지 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하자면은 이제 장작의 양을 조절하고 불을 조절하고 하면서 이 번제물을 이렇게 좀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요게 저녁에 바친 번제물이 다음날 아침에 새로 바칠 때까지 완전히 다 타고 그냥 제가 되고 꺼져버리지 않고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꺼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이라는 게 두렵기도 하고 시간이 그냥 싫기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은 참 많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 선물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시간이 흐르니까 규정이 좀 더 융통성이 있어지고 좀 더 합리적이 되고 그러면서도 종교의 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이런 일종의 종교적인 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요 규정을 학자들은 사제계 율법의 최종 출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원고 써다가 고치고 원고 써다가 고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딱 출고 딱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이제 딱 찍어냈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의 제사를 구분하고 있는 이 규정이요, 삶의 질서를 부여해줘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뭐 설이 언제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삶의 혼돈이거든요. 이 절기 자체가 삶의 질서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이야기를 우린 기억하게 돼요. 파스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센 팔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구해내셨는지, 또 오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백성을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특히나 바쁜 이 현대 사회 생활을 해가면서 매일 하느님을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강의를 들어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참 아주 신실하시니까 매일 하느님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세례를 받은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 성호를 안 걷는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절기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맹세. 뭐 제목이 멋있어요. 예, 여자의 맹세. 조금 뭐 무섭기도 합니다. 괜히 얼굴에 뭐 점 붙이고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맹세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남자가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여 스스로 서약을 할 경우 자기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을 다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어린 나이로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할 경우 그의 아버지가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 한 서약을 듣고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로 반대하면 그의 모든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에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딸을 용서해 주신다. 서원에 매여 있거나 또는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채 시집을 갈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그가 스스로 한 서약도 유지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반대하면 아내가 매여 있는 서원과 아내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한 바를 남편이 취소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과부나 소방맞은 여자의 서원은 그가 스스로 무슨 서약을 하였든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 집에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로서 스스로 서약할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그대로 성립되고 스스로 한 모든 서약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로 곧 취소시키면 그 여자가 자기 서원과 스스로 한 서약과 관련하여 제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취소시킨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고행하기로 서약한 모든 맹세는 남편이 아내에게 취소시킬 수도 있다. 만일 남편이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가 그것을 들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곧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 얼마 뒤에야 취소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직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에 관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이다. 네, 읽으면서 좀 불편한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맹세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서원은 네데르입니다. 그리고 맹세는 세부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언어 안에서는 서원이나 맹세나 그 비슷한 소리고 그게 그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이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서원은 하느님께서 뭐를 해주시면은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예요. 그런데 맹세는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서원은 조건이 있고 맹세는 조건이 없습니다. 서원은 긍정형을 띠고 있고 맹세는 부정형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다시 포도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맹세죠. 당신께서 주교관과 신학교와 주교자 성당 지어주시면은 제가 성모당을 지어서 봉헌하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그래서 대구 성모당 가면 위에 라틴 말로 써놨잖아요.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을 지어 봉헌한다 써놨잖아요. 대부분 이해하시네. 서원하고 맹세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원과 맹세에 관한 규정이요, 성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이 됐는데 여자는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종교도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오네시모스 그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하다 도망쳐 왔는데 그 오네시모스를 데리고 있다가 필레몬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뭐라 그래요? 필레몬이요, 당신이 나서서 노예제도 철폐에 앞장서시오. 당신이 링컨이 되시오. 2000년 전에 링컨이 되시오. 안 그러죠? 종살이에서 풀어주라고 안 그러죠? 다만 그는 나의 형제이니 형제처럼 대해주시오. 그 시대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때로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우리 교회가 들고 일어나갖고 막 혁명 일으키고 막 세상을 막 바꾸면 좋겠다 싶기도 하겠지만은 결코 폭력, 칼로서 이루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게 그 십자가 갖고 사람들 다 팼겠죠. 그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니 세상의 법이 고대 운동의 모든 법들이요, 여성에게 남편이나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성경에 있는 이 종교법도 그 틀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슬람이 국가라고 왜 시끄러운데 요새는 좀 조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야훼 국가 선포하고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세상 모든 나라는 우리가 칼로서 다 멸하겠노라라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내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계몽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성전을 선포해야 돼요. 칼 거꾸로 입에 물고.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서 야, 성경까지 남녀 차별하나 답답하시겠지만 그러한 이해를 좀 가지시면, 그리고 또 그런 이해를 갖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도록 성평등, 성인지, 성감수성이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남자가 서원하거나 맹세한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은 미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머무는 여인이라고 표현되죠. 미혼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여인이 서원이나 맹세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할 수가 있어요. 야, 니 뭐 돈 한 푼 오대 니가 벌어왔나? 다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벌은 돈이지. 혹은 야, 니가 그 서원 바친 그거 하려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을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아버지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원이나 맹세는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원을 하고 안 지키면은, 맹세를 하고 안 지키면은 그게 벌이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상대로 거짓 맹세한 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 경우, 그러니까 딸이 서원을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아버지 때 못 지켰으면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의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반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서원이나 맹세는 때로는 한평생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내 죽을 때까지 포도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시집을 가면 이제 아버지는 없지만 남편이 생기잖아요. 남편이 반대하면 또 그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 여인은 서원이나 맹세를 어긴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은 이 서원을, 여보 사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이런 서원을 한 게 있어요 라고 들었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그 서원을 지키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치아 하든지 그 다음 날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고를 하다 보니 나를 넘겼다, 이틀이 지났는데 그 반대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안 되겠다 할 경우는 그것도 가능은 해요. 대신에 남편이, 그 아내가 서원을 어기게 되는 건데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죠. 그러니 남편이 이제 뭐 암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하나님께 배상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규정이 생겨나는 게, 서원이나 맹세가 돈 안 드는 것들도 있죠. 뭐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오히려 잘하는 게 돈 들겠지, 이발값. 근데 돈 드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구에 가운동 성당 신설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성전 신축 기금을 얼만큼을 제가 봉헌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 바치게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 돈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여자가 소유권이 없었단 말이죠. 자기 재산이 없어요. 아버지 재산이든지 남편 재산이지. 그러니 여자가 스스로 사실은 결정을 못하는 게 맞아요. 내 재산이 없고 아버지 재산인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 양 가운데 50마리를 봉헌하겠나이다, 이게 안 된다니까.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서원을 가로막더라도 이 여인은 당연히 책임이 없고, 이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애초부터 자기 게 아닌 걸로 서원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이 상황적인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나 이혼녀는 이제 독립적인 주체가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얼마라도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되니까는 뭐예요? 이제 스스로 서원하고 맹세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유다전성,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는 이제 유다전성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량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두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 이 바빌로니아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저술이 어느 쪽에서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보면요, 서원을,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가 서원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서원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판관 입타 이야기 아시죠? 서원을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돌아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인신공양 제물로 바친다 그랬잖아요. 갔더니 누가 쫓아나와요? 딸내미가 아빠 하면서 쫓아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후대 유다 전성에는 이 판관 입타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정당하게 서원을 취소할 수 있노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복음에 보면 코르반이라고 나오잖아요. 코르반은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이거를 코르반, 이름이 이거 손 못 대요. 이거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나쁜 놈들이 왜 했는가 하면은 자기 재산을 전부 코르반을 다 걸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 봉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이고 야야
겨울에 지금 뼈에 지금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귀뚜라미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 재산은 전부 코르반에 묶여 갖고 그러면서도 지는 그거 가지고 다 생활을 다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 사실 진실한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로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뭐 구약의 전성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악용되고 있는 그 실태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맹세할 것 같으면 그 맹세가 하느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이롭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악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그런 맹세는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